이제 우리가 1시간 딱 남았는데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과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빙크를 통하여 정리를 하고 균형을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헤르만 바빙크를 이제 들어본 분도 많고 안 들어본 분도 많겠지만, 제가 바빙크를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빙크 신학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제가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바빙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다양한 형태의 사상들을 다 파악한 후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흔적이 많고, 근데 그 고민이 그냥 고민으로 남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인 툴로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오늘도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바빙크는 이렇게 이제 생기셨고 20세기 인물이고요.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교의학자예요. 아주 뛰어납니다. 이 교의학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주로 쓰고 북미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써요.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는 것이 조직신학인데, 그러니까 우리 북미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쓰고, 유럽에서 하신 분들은 교의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유학했는지가 나와요. 왜냐면 교의학이라고 자꾸 쓰면 거의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이분이 유럽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그것을 존중하여 교의학자라고 썼고요. 근데 이분은 단순히 교의학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또 대단히 뛰어난 윤리학자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분의 박사 논문 주제가 울리 쯔빙글리의 윤리학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교의학은 조금 더 칭의에 가깝다고 봐요. 칭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의 완성이거든요.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하여서 교리를 통과하여서 삶과 윤리로 가야 돼요. 이게 바른 신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그랬어요. 이분은 모든 책을 쓸 때 처음에 성경을 쫙쫙 주의하고, 그다음에 교리를 세워나가고 교의를 세워나간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윤리, 삶, 사회, 나라 이쪽으로 이제 쭉쭉쭉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떠한 방향성이기도 하죠. 윤리가 없고 삶이 없는 신학과 교리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되는 어떠한 모티브와 결론 지점은 사실 이 윤리, 삶이 돼야 되고 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빙크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한글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번역된 책 중에 이게 하나님의 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굉장히 쉽게 요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책과 최근에 번역되어진 개혁 교의학 개요는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근데 원래 바빙크가 했던 원래 책 이름은 이 책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으로 바빙크가 썼어요. 근데 그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Our Reasonable Faith라고, 합리적인 신앙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는 또 이상하게 다르게 번역됐어요. 이게 왜 이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은 책입니다, 이거 결국에. 개혁 교의학 개요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학이 어려우시면 이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이 책은 쉽습니다. 쉽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는. 여러분, 개혁 교의학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을 버리게 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은 교의학의 에베레스트라고도 하는 아주 풍성하고도 어렵고도 깊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하시면 이제 이 책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3, 4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했거든요. 이 책이 이제 9월 16일 날 나옵니다. 이 책은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개혁교의학이 보면 첫 번째 1권, 여기 1권이 제일 어렵거든요, 개혁교의학에. 근데 이 개혁교의학을 쓰고 나서 바빙크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개혁교의학 1권이 철학 내용인데 철학과 문화와 여러 가지들을 다 살피면서
계시 중심성을 강조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걸 최근에 번역했고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네 가지 책을 쭉쭉 읽어보시면 난이도는 이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3권이 그나마 쉬워요. 3권. 왜냐면 구원론이거든요. 교회론. 1권은 읽으면 여러분 아마 그냥 바로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거 읽지 마시고 3권 정도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독파하시면 이 계시철학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빙크의 어떠한 신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바빙크는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 바빙크는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여기 네덜란드. 이 당시의 네덜란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여기 프랑스가 있고요. 스위스가 있죠. 독일이 있죠. 벨기움이 있고. 이쪽 이 대륙 지역에서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이 꽉 잡았고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지역이 로마 가톨릭 신학이 꽉 잡고 프랑스까지 쭉 잡았기 때문에 드디어 독일에서 루터가 나타남으로 독일 있죠. 독일에서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막기 시작했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또한 칼빈과 스위스와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 신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쭉쭉 퍼져나갔죠. 퍼져나갔지만 여전히 로마, 이탈리아와 이쪽 지방에서의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드디어 16세기가 17세기가 되었죠. 그때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또 그곳에서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개혁 신학의 또 2차적인 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작년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다 배웠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이 태어나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후예들인 학론파들이 또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곳에서 여기서는 없지만 도르트에서 도르트 신조를 만들어냈고 도르트 신경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는 끊임없이 자유주의와 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반학론파와 학론파와의 끊임없는 격돌이 시작되었던 아주 용광로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바빙크가 태어났고 그래서 바빙크는 처음에는 개혁 신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자유주의 대학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자유주의를 또 연구를 하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캄페네 가가지고 교수직을 합니다. 그만큼 바빙크는 다양한 어떤 신학, 어떤 다양한 배경 하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1차 대전도 태어났고 또 벌어졌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자유주의와 더불어 진화론도 들어왔고 수없이 많은 세속주의까지도 완전 용광로가 같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세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론도 바빙크가 살았을 당시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끊임없이 학론파들이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앞질 수가 있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학론파들이 많았고 그 학론파의 후예들이 많았고 동시에 이 반대쪽에서는 반율법주의자들도 많았단 말이죠. 특히 루터파, 극단적인 루터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한 루터파들도 가득했기 때문에 바빙크는 이 양 사이드에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과연 성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화는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율법주의적으로 되는 것인가? 그래서 바빙크도 머레이처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머레이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은 어떠한 관점들을 만들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빙크는 성화를 이렇게 구별했어요. 첫 번째는 복음적 성화가 있다. 이 복음적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준비된 성화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는 성화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와 같아요 이거? 네, 이거는 결정적 성화 개념과 같은 카테고리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 성화를 하고 있다. 이건 뭐냐?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그들 자신이 직접 해나가는 성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전히 이 두 개 갖고 싸웠기 때문에 바빙크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바빙크가 머레이보다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머레이가 바빙크를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개념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머레이가 전개했던 결정과 점진적 성화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해요.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물병을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시간 1초, 지금 1초가 지났죠? 1초가 지난 다음에 옮기고 또 1초가 지난 다음에 옮기는 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근데 신학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학은 특히 구원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따져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우선이냐.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리고 대부분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단번에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도 시간적으로 본다면 시간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먼저 결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 자체에 내포된 논리는 그런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라는 하나의 큰 국면이라는 그 차원 내에 있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면 그 전에는 이미 논리적으로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을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면 이 머레이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단절되는 것도 이거는 시간적인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체 그 논리적인 국면을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받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권도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더욱더 방점이 지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궁극적인 지배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옛날에 지배가 이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태도 마찬가지죠. 상태도 마치 이것은 완료형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도 시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방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똑같아요. 바빙크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복음적 성화라는 개념과 머리가 말하고 있는 결정적 성화 개념이 의미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빙크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빙크는 복음적 성화 개념을 신자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복음적 성화는 뭐냐면 신자가 거룩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정체성, 이 특별한 관계성이 바로 이 관계성이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 법정적 정가와 실제적 분여, 이 관계성에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이 분여되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써요, 바빙크가. 그러므로 복음적 성화는 전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바빙크는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적 성화의 기원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있고 율법적 성화는 인간의 공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바빙크의 입장에서는 율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점진적 성화의 개념 안에는 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적 성화에 근거하여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빙크가 말하는 율법적 성화는 점진적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공로주의에 가까워요. 인간의 공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성화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태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해요. 바빙크가 말하는 복음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 개념이 말하는 거룩한 상태의 개념, 컨디션이라는 사실 우리가 말해봤고 의미상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해요. 이 상태, 스탄트라고 쓰는데 이 상태, 이것이 바로 복음적 성화의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바빙크는 이 새로운 상태는 완전주의적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것과 거의 의미적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썼다는 얘기죠.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바빙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부녀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순응하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죠. 죄인의 자녀는 또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자만 가능하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결국에는 이 브롱시가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성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이 논리는 이미 바빙크가 이것을 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빙크가 기가 막힌 말을 써요. 저는 이 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두 개념은 하지만 서로 상충되진 않는다고 써요. 왜냐하면 복음적 성화는 우리가 하는 율법적 성화, 하지만 이것은 공로주의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율법적 성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화의 토대 또한 보증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 토대라는 말보다 이게 더 좋아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증이 있는 것인데 그 보증은 복음적 성화라는 것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바빙크는 끊임없이 복음적 성화와 공로가 아닌 점진적 성화 맥락에서의 율법적 성화를 유기적으로 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것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의 토대가 돼야 되고 서로 보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꼭 쓰죠.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저는 그래서 바빙크를 좋아합니다. 바빙크는 신학이 파편적이지가 않고 대단히 유기적이게 움직여요. 복음적 성화가 있다면 그것은 보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점진적 성화의 형식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유기성은 왜 중요하냐면 20세기의 상황은 언제나 모든 학문이 기계성이 강했거든요. 기계성. 그러니까 기계적.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기계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왜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기계, 그리고 특별히 자연과학. 여러분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는 동일한 시간에 그대로 똑같은 궤적으로 지었다가 다시 뜹니다.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자연과학을, 자연 만물을 기계적으로 봤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기계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와의 반대편에 서서 근대의 과학 기계론과 반대편에 서서 신학을 유기적, 기계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이게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근대의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계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기계잖아요. 여러분 기계는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상호적으로 조직 체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상호 연결 체계가 정확해야 되고 원인과 결과가 정확해야 되며 오차 범위가 없어야 바른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대라는 것은, 근대가 뭐냐면 18세기 이후를 근대라고 해요. 18세기, 19세기를 근대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는데, 바빙크가 살았던 당시가 이러한 기계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다는 얘기죠. 이 그랜츠가 뭐라고 썼냐면, 그랜츠라는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과학은 근대, 모던이 근대거든요. 근대에서 보편적인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가치관, 어떠한 과학 가치관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에도 이러한 근대 과학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치 사람을 로봇처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정주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기계적으로. 이게 마스터 퍼핏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결정적으로, 이 결정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성화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적으로 해버렸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사고관이 신학 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거에 좀 더 발전된 형식이 뭐냐면 기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뭐냐면 기회의 원인은 결정론보다는 좀 완화된 개념인데, 기회의 원인에서는 단순히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만이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기회의 원인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팽배했습니다. 이게 좀 강한 개념이고 이거 좀 약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둘 다 기계론적이죠.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지도 없이 성화의 가치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바빙크는 전반적인 신학이 이러한 기계론적 가치관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기성을 강조해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 맞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보증과 토대가 되는 것이지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결정적으로 운명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 이렇게 썼어요. 바빙크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메카니컬리하게 기계적으로 주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유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실현해 나가십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완전한 선물이죠. 하지만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리고 그 값진 보화를 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빙크는 인간을 로봇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기적인 피조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는 그것을 유기적 있게 같이 해나가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먼저라는 말을 써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한 것은 인간이 로봇과 기계적이고 않고 자연과학적이지 않고 우리의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유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반드시 복음적 성화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바빙크의 방법론 자체예요. 바빙크는 성화를, 칭의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보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결정적 성화 개념의 성경적인 증거들을. 그러면 바빙크는 좀 더 보면요, 바빙크는 이렇게 유기성을 강조했는데 이 유기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책에서는 또, 그러니까 요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는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개혁 교의학에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수동적 성화가 있고 능동적 성화가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수동적 성화는 뭐에 가깝겠어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결정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은 그러므로 개혁 신학 전통 내에 늘 있어 왔던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능동은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베큐는 이렇게 써요. 수동적 성화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써서 선물이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수동적인 거거든요. 누가 줘야만 되니까. 이 선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다. 수동태죠. 이 선물을 받은 신자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쓰면서 수동적 성화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정확하게 결정 성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죠. 또한 능동은 뭐냐 그러면 능동적 성화란 인간 편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신자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내가 능동적으로. 바빙크에 있어서 능동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회개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루터를 배울 때 똑같은 말을 써요. 루터도 루터의 성화로는 지속적인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즉 결정적 성화 개념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왜냐? 난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말이 곧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필요해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꼭 결정적 성화 개념이죠. 즉 수동적 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화의 수동성과 능동성 둘 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은 동시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저는 이 바빙크의 글을 읽으면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성경은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측면이 다 중요하다. 똑같습니다. 결정적 성화, 복음적 성화, 수동적 성화 다 같은 카테고리인데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있다면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능동과 점진적 성화, 율법적 성화까지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시각, 사실 이것이 우리의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수동적 성화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 성화로서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묵상, 또한 반성.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면 내가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기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성화론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돌려야 돼요. 시작점과 토대와 보증을 다시 생각해 반다는 얘기죠.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책이 나왔는데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은 뭐냐면 아까 봤던 4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누가 요약했냐면 제 지도 교수님께서 요약했어요. 이 존 볼트라고. 왜 요약했냐면 이거는요 한국 사람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유학 당시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4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가뜩이나 이거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요약본을 좀 해줄게. 언제 해주실 겁니까?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은퇴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만들어진 공로는 제가 있다. 제가 열심을 다하여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권 충격권인데 그래도 요만큼 두꺼워요. 단권이지만. 왜냐면 4권을 요약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 책도 저는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책만 봅니다. 왜냐면 4권을 보다 보면 신학생들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권째로 보거든요. 이 책도 좋아요. 이 책은 4권짜리 책을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제 바미가 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는 성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일로 여겨질 때는 우리는 완벽하게 수동적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지만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볼 점주적 성화 영역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화는 우리의 편에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수동이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완전하게 능동이죠. 능동적으로 또 나오죠. 계속되는 회개로의 부르심.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로부터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결정적 성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또 드려야 돼요. 우리가 능동적 성화 개념이죠.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가 되겠죠. 왜냐? 시작점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는데 또 중요하니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시 오늘 외웁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여러분 이거를 외우고 이제 오늘을 끝내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걸쳐 가는 거예요. 성화는 선물이에요. 결정적 성화 개념이죠. 또한 복음적 성화 개념이죠. 또한 이것은 수동적 성화 개념입니다. 그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임무다. 임무, 태스크예요. 태스크. 임무는 점진적으로 또 내가 해야 됩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또 해야 되고요. 율법적으로도 해야 돼요.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해요. 죽어. 거의 죽어가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풍덩 뛰어들더니 여러분들 구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결국에는 죽었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젊은 청년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 살았네. 그리고 끝. 입 닫고 갈 거예요? 저라면 나를 위해 죽어든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한 그의 부모에 찾아가서 저는 평생에 걸쳐서 그 부모를 찾아갈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러한 임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값진 선물은요, 그거에 부합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져요. 공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화가 된 이유는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이에요. 이분이 나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을 대신 지키고 고난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임무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행위. 언제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일은. 하지만 그것이 선물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모든 우리의 역할은 반드시 들어간다.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나한테 귀한 것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아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고아인데 정말로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맞고 자랐어요. 근데 어떠한 정말 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자를 삼아줬어요. 그래서 완전 부자가 돼버린 거야. 양자가 됐으니까. 그럼 저 같으면 그 부자, 저희 아버지가 된 그분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드릴 게 없으니까 저는 그분한테 매일매일 구두라도 닦겠어요. 구두라도. 감사하니까. 아니에요?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의 구두라도 닦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두라도 뭔가를. 그게 아닙니까 이게. 값진 것을 받았다면, 값없이 받았다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책임이죠. 그것이 능동적 성화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화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작용인, 형상인, 원리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작용인은 뭐냐면 트리거죠. 트리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권총을 당길 때 그 당기는 트리거. 뭔가가 당겨져야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죠. 그것을 형상으로 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으로 그 형상이 돌아가심으로 일을 했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화의 원리로서 성령께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빙크가 이렇게 전개를 해요. 바빙크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빙크는 삼위일체 형식으로 성화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화의 시작점을 하나님 성부로 명확히 보죠. 신자의 거룩함의 시작점이 하나님인 이유를 바빙크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무한하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이건 당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임무예요, 임무. 당위적인 것. 심지어 강제성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빙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화의 시작점이고 유효적 원인이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부의 위격의 역할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성자를 통하여 됩니다. 바빙크는 성화의 형상적 원인을 예수로 보았죠. 또한 성화의 수단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첫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그리스도가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와 보증이 된다. 이게 결정적 성화 개념이죠, 결국에.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하에서만 신자는 거룩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생긴다. 이 능력,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성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공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결국에는 공로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하여튼 이 공로주의는요 철저히 없애야 됩니다. 이거 철저히.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공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세 번째로.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연합은 반드시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빙크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성화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원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은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은 성화를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한테 계속 주죠.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와 그의 동행과 그의 이끄심으로. 결국에는 성화는 이 바빙크에 의하면 시작점은 삼위일체적 관점이에요. 종합해볼까요? 종합해보면 바빙크에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만 혹은 그리스도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세 가지의 역할에 따라서 함께 조화롭게 공역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신적 협력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능동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역할이다. 좀 더 볼까요? 구원에 대한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삼일체적이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한테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해가 적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적용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게끔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역, 그것으로 모든 구원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곧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 번째 유격인 사역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 연합, 성령이 성자의 사역과 긴밀한 관계,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서 하나이신 이 세 위격께서 우리의 성화,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성화가 포함되니까 함께 일하신다. 우리가 그러면 총결론을 듣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봤던 모든 내용을 총결론을 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머레이가 주장한 결정적 성화 개념과 바뱅크가 말하고 있는 복음적 성화, 그리고 수동적 성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썼죠.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바로 성화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학적 장치라는 것이죠.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근데 어떠한 신학 사상도 다 그 탄생 배경이 있어요. 결정, 복음, 수동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탄생한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성화 내에서 지나치게 점진적으로 율법적으로 능동적인 성화만이 강조된 결과 성화는 결국 인간이 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왔고 그렇게 설교되어 왔고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끝! 났잖아요. 지금까지. 성화하면 그냥 인간이 그냥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인정해버렸다는 그 자체. 그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개념들을 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화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레위기 11장 45절 거룩함을 위해 정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게 핵심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로 참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성화를 함에 있어서 신적 요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적인 원동력, 이끌고 갈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차, 앞으로 끌고 가야 돼 우리를. 그것을 뭐가 가능하게 만드냐면 결정적, 복음적, 수동적 성화 개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정, 복음, 수동적 성화 개념은 그 근거와 토대를 두고 행해지는 점진 율법 능동 성화는 더 이상 인간이 해나가는 중심주의적인 것, 아니면 율법을 하나씩 지키는 것을 공로로 쌓는 것, 혹은 자아가 공로로 쌓아가는 성화론으로 발전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일로 기울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초장부터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작점을 그냥 신적으로 봐버리니까. 신적 기원과 신적 원동력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결정적, 복음적, 수동적 성화 개념은 성화를 함에 있어서 어김없이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 지독한 자기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하게 내재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자기의, 신학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여튼 이 자기의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초장부터 제거할 수 있죠. 사실 기독교 성화론의 본질은 자기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점진적 성화 개념이 자칫 잘못되면요, 이거 점진적으로 자기를 쌓아나가는 구조로 쉽게 발전됩니다. 교회는 대부분이 신율법주의적으로 움직이죠. 뭔가를 하세요. 해야만 어떻게 됩니다. 해야만 어떻게 됩니다라는 개념. 이게 다 이 개념이잖아요. 자기의 개념. 자기의를 쌓아나가는 성화론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 에서 메헌, 오벌린 완전주의, 캐직 운동, 일부 사상. 캐직 운동 가운데서 뭔가를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기가 하는 것, 이것들을 살펴봤죠. 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화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가 쌓아져서 만약에 나의 의가 1%라도 성화의 공로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1%가 내 공로가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1% 깎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해줬던 일이 무산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약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화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 이 사실을 결정 복음 수동적 성화 개념이 밝게 드러내죠. 이 사실을 정확히 근거해야만 참된 점진적 성화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점진적 성화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개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비로소 성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죠. 건전하게.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좀 보면서 맞춰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이걸 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요 찍어서 불에 던지라,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열매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만든 비료를 만들어서 준다고 해서 자라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뿌리를 든든히 하고 끊임없이 이 뿌리를 가꾸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 뿌리를 결정적, 복음적, 수동적 성화라고 보는 것이고, 이 위쪽을 점진적, 그것도 뭡니까? 율법적, 능동적 성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 공로가 아닌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제3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거울의 용법이 아닌, 시민법의 용법이 아닌 세 번째 용법, 규범의 용법. 율법을 지킴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나님한테.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밑이 든든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총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하나, 둘, 셋.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점진적 성화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매를 판단하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결정적 성화 개념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에 힘입어 어떻게든 자기 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것이 곧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뿌리를 든든히 함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전인으로, 이거 중요해요. 전인, 지정의, 알고 깨닫고 느낀 다음에 의지를 품고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해 나가는
근데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여기 있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정욕, 자랑이 믿음이 되고 사역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개념은 서지 않고 CCM에 젖어 감성적인 집회에는 은혜 받고 찬양과 성경 원리에 대한 말씀 듣는 것은 지루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사역하는 이벤트 MC 같은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보면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뿌리의 근간인 성화의 이해와 적용을 위해 교수님은 어떠한 구체적 훈련을 실제적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겠죠. 저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 이 성화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뿌리인 성화를 가르칠 수 있는가. 저는 일단 시작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작점은 어차피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은 전인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전인으로 받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실 이게 지정이라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그냥 신학 지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성화의 영역은 어디냐면 이쪽이 성화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의지를 가져야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화의 영역이라면, 그러면 아까 질문이 뭐냐면 이 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뭡니까? 왜 성화가 없었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놀았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가 뭔가를 했지요. 예배도 이벤트로 드리고 찬양이라는 것을 하였고 뭔가를 행사를 하고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절대로 이 자체로 성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성화는 열매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게 안 됐냐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은 언제나 교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알맹이고 교리는 어떠한 뿌리 아니면 어떠한 기둥이란 말이죠. 같이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풀어서 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말씀과 교리의 삼박자가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들려질 때 이 들음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정. 이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의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믿음의 감정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이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등잔빛이 어두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거나 어설프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안 돼요.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과 지식과 교리가 참되고 바르게 가르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고요. 이것도 보지 않고 왜 안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건 직무유기예요. 목사의 직무유기죠. 왜 안 된다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성경은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정과 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왜 이 말씀과 교리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아니겠지. 왜냐면 다 연구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은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최소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판에 뿌려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에요. 엉뚱하게 뿌리는 건가, 건강하지 않은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정확히 먹여줘야 되는데 먹이주지 못하거나, 이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대로 뿌려보자고. 뿌려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는 거야 대체?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작업일 수 있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뿌려야 돼요 우리는. 또 질문입니까? 네.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토바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핵심을 그쵸. 우리 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열린 성령 예. 아카데미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열리게 봐야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물론 첫 번째는 목사님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네, 맞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 분위기 네. 또 그렇지 못할 때 피드백 주는 거 하는 것은 또 같이 성도로서 목사님께 드려야 될 그 의무가 저는 평신도들한테도 동일하게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대충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나 그 지나가신 분들이나 사모님들이 한 60% 정도 되고 우리 순수한 평신도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책임을 동일하게 저는 네. 지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만 잠시만. 네네네. 예. 예, 그러세요. 옛날에 4년 전에 우리가 처음 여기 토바에 그게 시작될 때 첫 미팅을 했는데 첫 강의를 하신 분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네? 그래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니요 거기 새누리교회에서 맨 첫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박인동 교수님이 하신 강의에 제가 그림이 지금 떠올라서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제 기억에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그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벌써 4년이 다 됐는데 아마 비슷한 네, 크게 다르지 그분도 않은 웨스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예,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을 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경에서 헷갈리고 해서 뭐 이게 왜 칭의 얘기냐, 직결적인 생각의 얘기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림이 오늘 우리 목사님 강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이해하기로는 참 좋은 그런 그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그랬고 저는 목사님 그 강의를 이제 3번에 걸쳐서 들으면서 제가 하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역할이라는 표현보다는 인간의 마땅한 반응.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 균형 있게 이해하기, 네. 또 인간의 역할. 그 인간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딱 하는 순간에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된다. 느낌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 표현에 공로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은 제가 평소 때 이해하는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 지금 강의를 하셨던 걸로 저는 여겨지고 그 사실 예, 맞아요. 그 리스폰스라고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리스폰스빌리티 책임 아니면 롤 역할 아니면 그 말씀하신 리스폰스 반응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세 가지 표현은 거의 같은 표현으로 많이 묶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네요.
예, 리스폰스니까. 그래도 뭐 같이 혼용돼서 쓰면 충분히 의미가 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질문이 이거 질문이라기보다 이거 요청인데 3일째 동그라미 PPT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거 뭐지? 한번 볼까요? 뭔지 모르겠네. 3일째. 이건가요? 아 이거 말고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보세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마이크를 가지고. 네. 강의를 참 감사하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이런 좀 흐름도 짚어주시고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나중에 와가지고 이 신비적인 연합 그 성도와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제 관점 속에서 아마 말씀을 해준 것이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걸 이제 정리하는데 그 연합이라는 그 이제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이 저도 조금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런 그걸 가지고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어쨌든 노력을 해보려고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도 참 좋고 한데 이제 하여튼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단 연합이라는 걸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연합이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 이제 성경 관점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신자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이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을 아마 성화라는 그 설명 속에 포함을 시켜서 좀 설명을 하고 하면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신자가 참 죽기까지 또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인간의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생각하면은 아까 이제 이 사람의 그 책임 면을 강조를 좀 하다가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면들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고 더 좋은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예. 이미 이제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화를 소위 그 조회 예. 생명으로 예. 보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한번 그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의 어떠한 작업은 좀 더 그 균형 쪽으로 예. 갔고, 예. 근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어서 예. 균형 가운데 그 균형을 이어줄 수 있는 유기성을 예. 생명으로 보는 것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예. 성경신학적인 관점하고 이 구속사 맞아요. 관점 예. 속에서 신약학에서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신약에서는 조회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 있어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개념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같이 접목이 되면은 더 좋은 아마 네. 안이 그 하나의 맞습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지겠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해보면.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질문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수님 이 좋은 이 교리적인 바탕이 되는 성화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알기 뭐 좋은 성화의 어떤 교재로 만들어 주시면 교재요?
여기 책 있습니다. 이제 책은 이제 사실은 어른들을 아, 위한 거고요. 어렵죠. 예, 아이들 아이들을 같은 위해서? 경우 뭐 예수님의 뭐 사역이라든지 구약 시대의 사건들 이런 네. 위주로만 교재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저희가 결국은 뿌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아이들도 힘든 일 결국은 신앙적인 딜레마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이것을 교재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네, 아이고 좀 은혜가 필요하겠네요. 또 작업할 게 하도 많으니까 이거 제가 이거 뭐. 네, 근데 이런 거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들 특히 전사님들이 교재를 따로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소화하시고. 저 그림을 보면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성화의 작용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든가 율법을 주심과 언약, 또 밑에 예수님의 성화의 형상인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또 성화의 원리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런 것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작용인은 모든 것을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 구속도 마찬가지고 성화의 형상인은 당연히 말씀이요, 로고스 되신 그분의 말씀, 원리는 뭐 성령께서 하시는 내주 사역이라든지 열매 사역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뒀지만 전부 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하나의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작용인이 이제 시작점의 문제니까요. 에크라는 것이 이제 from이잖아요. from. 몸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작전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책도 작년에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는 책이에요. 그걸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제가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라는 책이에요.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론에서 삼위일체론만 따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우리 원장님. 예, 우리 세 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훌륭한 강의 해주신 우리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